예배 전해드리잖아.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향해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두운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려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6월 26일 성령강림 셋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나라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온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인자와 자비의 손길로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저들의 심령을 향하여 생명의 말씀을 새겨 주옵소서. 저희가 그 말씀의 권능으로 일어나리라. 다시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산제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천지만물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00번 나라사랑 2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00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찬양 드리십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열왕기상 19장 15절로 21절의 말씀 봉독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로 2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시아의 기업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누구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것을 버리고 인자의 영혼을 가져가소이되 청하건대 나를 나에게 많이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너를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두 번째 사도서관 봉독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프린트 25절이 약간 잘못됐네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26절까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의 말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는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516장 부르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와 미래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온 백성이 나갈 길 온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에 나간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평온 오는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믿고 와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믿고 와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봉독해 드릴 때 주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 57절로 62절의 말씀.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병행 구절로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의 말씀을 또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김정상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 전에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갈급해하며 오직 주님께 주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아버지를 북한 아버지는 선교를 위해 또 모이고 또한 큰 아버지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이 전도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버지와 퍼뜨리며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전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는 다음 주에는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장로를 아버지 세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더욱더 발전하고 교회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성도 한 분 한 분 지켜주시옵시고 또 하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이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근심과 모든 세상 것들은 다 지옥이야 십자가 밑에 다 장사 지내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졸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께 말씀대로 실천하며 또한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뜨거운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저 멀리 되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발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가득한 나의 갈 길 바라보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힘들이나 사망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장마가 시작된 것 같은데 장마 지금 좀 특이하죠? 계속해서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국지적으로 호우가 내리는 그런 양상이에요. 이것도 아마 기후변화의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것들이 자꾸 우리 주변에 나타나요. 참 예측 불허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오늘 또 주일날 성도님들을 주의 성전으로 부르신 것 참으로 감사할 일이고, 또 주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예배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주님의 위로와 주님 생명의 말씀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깨닫고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제가 또 특별히 우리 6.25 72주년인가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기념을 하는 그런 뉴스를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정말로 유사 이래 가장 참혹한 전쟁이었죠. 1, 2차 세계대전에 방불할 만큼 한 나라 반도 안에서 벌어진 전쟁치고는 참혹에 아주 극을 달하는 전쟁을 우리가 치러냈어요. 그 모든 전쟁의 상은 이 좁은 한반도 어느 곳곳에 다 머물러 있습니다. 진짜 시산혈액, 시체가 산을 이루고 흘린 피가 냇물을 이룰 만큼 처참한 그런 참상을 우리가 겪었던 거죠. 더더욱 이거는 이민족의 침략에 대항해서 맞서 싸운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같은 민족들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전쟁.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아직도 반도의 반, 저 북쪽에 계신 분들은 어때요?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믿고 살고 있는 참으로 참 안타까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진리가 완전히 어떻게 된 거죠? 호도됐다. 앞뒤가 바뀌어버립니다. 비진리가 진리가 되고 진리가 사라져버린 세상. 우린 이거 간단히 봐서는 안 되는 게, 이런 모든 역사적인 흔적들이, 역사적인 어떤 그 상흔들이 우리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쳐요. 모든 분야에서, 정치, 교육, 외교, 모든 면에서 우리 개인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비진리가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왜곡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왜곡된 세월을 72년을 보낸 거나 마찬가지. 더더욱이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믿음 안에서도 왜곡된 것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들로 인해 우리의 믿음도 어때요? 부정적인 영향, 비진리의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갈 때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지 참 제 입장에서는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어떻게 됩니까? 진실을 알고 진리를 회복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다 그거를 제해버리고 진리를 그 제한 자리에 갖다가 놔야 돼요. 오늘 여러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이 말씀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을까? 자, 먼저 우리는 이름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는 인간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붙인 대로 그 명칭으로 본질을 파악하고 그 명칭으로 고유한 특질을 탐색해내고 탐구하는 것이 과학의 시작이에요. 모든 게 다 명칭이 있어요. 그게 과학의 시작이고, 어떤 과학의 인식의 출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일 세상에 명칭이 없다면 어때요? 그거는 세상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세상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건 다 뭐가 있다고요? 이름이 있대요. 할렐루야. 우리도 어때요? 그래서 우리 개인도 다 이름이 있죠? 우리가 제일 비참한 인생은 뭘까요? 이름이 없는 인생.
그죠? 이름이 없다는 건 뭐예요? 부모가 없다는 거. 출발이 뭔지는 모르는 거. 제일 비참한 거. 이런 비참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아프리카 석기 시대를 사는 사람들도요, 애들마다 이름 다 있어요. 근데 이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중국 땅에 있어요. 누구예요? 탈북 동포들이 노예로 팔려가서 낳아놓은 자식들을 그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버리고 도망 나오고 이건 내 씨가 아니야 이러면서 부정해서 그냥 방치해버려요. 중국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흑인 그래요. 흑인. 우리가 얘기하는 니그로를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깜깜한 어두운 흑자예요. 깜깜하다. 새까만 흑자. 아무 빛이 없는 사람. 이미 20년 전에 그런 사람들이 8천여 명이 조사된 바 8천여 명이 있었어요. 20여 년 전에. 지금 얼마나 많을까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너무나 비참한 일을, 인류 역사상 비참한 일을 누가 겪고 있어요? 한민족이 겪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많은 민족이 한민족이에요. 이렇게 한 민족의 민족사 안에서도 한이 맺혀 있는데,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종교의 역사 속에 우리가 이름이 없거나 이름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본질을 잘 판단하지 못하고 우리가 성도라고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제대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지칭하는 명칭이 어떻게 시작됐으며 그 명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려고. 제일 먼저 우리를 성도라고 이름했어요. 이건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짓고 나는 어느 가문에 태어난 무슨 김씨 이름이 뭐야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성도 그랬어요. 말 그대로의 의미라면 거룩한 것을 쫓는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이렇게 명칭했어요. 아니 무슨 일이 있길래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를 그렇게 구별했을까요? 그런 의미를 부여했을까요? 참 놀랍죠. 자, 기독교가 처음 태동할 당시에 기독교의 배경에 있던 가장 중요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로마 제국이죠.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로마에. 그리고 완전히 기독교가 어떻게 되죠? 외형적인 기독교가 거기서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습니까? 온 그 유대 백성들이 세상에 다 흩어져 버렸고, 신약시대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지하로 숨어 들어갔죠. 여러분 로마에 가보셨을 거예요.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로 들어갔어요. 세상 종교의 역사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공동묘지로 들어갔어요. 바로 옆에 시체가 누워있어요. 오래된 거는 다 해체가 돼서 속 안에 해골바가지가 그냥 굴러다니는 그 사이에서 뭐래요? 하나님을 경배해요. 예배. 참 놀라운. 거기 한번 들어가면 길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못 나와요. 죽어버립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숨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목숨 걸고 경배했던 거죠. 이런 상황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저들은 성도야 그랬어요. 여기엔 이유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하면 딱 기억나는 게 뭡니까? 기독교 박해죠. 네로 황제의 박해뿐만이 아니라 10대 박해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뭐 도미티아누스, 뭐 트리아누스, 하드리아누스 황제들 계속 이어서 아주 역사에 기록될 만한 참혹한 10대 대사건, 기독교 박해 사건이 계속 이어져요. 무수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됐죠? 사자가 돼요. 콜로세움에서. 상상이 안 가죠. 상상. 아주 그냥 펄펄 끓는 가마솥에 넣어서 사람을 막 그냥 생으로 아주 능지처참하는 것 같은 비참한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고. 근데 참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참 하나님 말씀이 신기하죠. 완전히 세상은 어때요? 공포에 사로잡힌 거예요. 예수를 입에 붙이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 그렇게 가서 죽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근데 이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로마 사회라는 게 너무나 문란한 사회인 거예요. 특별히 여자들이 정저관념이 없는 거예요. 이건 시대적인 어떤 사조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자들이 어때요? 일부종사는 안 하는 거예요.
일부 종사가 뭡니까? 정절을 지켜나가는 건데 그 관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자식을 잉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남편 된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 와, 정이 없는 게 아니라 혼동스러운 거예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렇게 뭔가 태어난 자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 시작하니 큰일이다. 이게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라면 좀 깨끗한 자식을 얻어야겠다. 정말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정당당한 자식을 난 얻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깨인 사람들이 누굴 구해요? 놀랍죠? 기독교도 안에서 여자를 구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구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기독교도 안에서 서로 만나 결혼하기를 권장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기독교도는 뭐예요? 세상에서 걸리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거꾸로 세상에 깨어있던 사람, 뭔가 세상의 문제를 발견한 사람들, 각성한 사람들은 어때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나라면 우리의 자식들을 기독교도 안에서 신부와 신랑 삼아 맺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택해요. 이게 대로마 제국 그 민중들의 저변에 깔려있는 그 당시의 인문 사상, 인문학적인 배경이 그렇게 깔려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리면 죽을 참 비참한 입장, 운명을 타고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저들은 깨끗한 사람들이야. 저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야. 저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일 거야. 이런 기대를 한몸에 얻고 살았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서 붙여준 이름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도 이렇게 붙여줍니다. 아셨죠? 우리가 받은 이 성도라는 지칭이 어떤 거예요? 엄청난 역사적인 배경, 수많은 희생,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얻은 이름이 성도예요. 초대교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깨끗하고 모든 면에서 올바르고 모든 면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의 소망이 되는 존재들이었던 거죠. 이것은 16, 17세기에 이르러 영국에서 일어난 청교도 운동들이 있어요. 복음 중심주의로 우리가 생활하자. 리폼드, 개혁주의 비슷한 신앙으로 일어났던 퓨리탄 운동이 있어요. 이 퓨리탄이 뭐냐? 퓨리파이어, 깨끗하다, 순결하다 그런 의미예요. 바로 성도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게 16, 17세기까지 이어져 내려와서 그렇게 청교도 혁명으로 부각이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여김받는 이 모든 것들은 어때요? 다 역사적인 배경과 또 특별한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가 성도라고 지칭을 받게 됐다. 두 번째 또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 뭐죠? 우리는 성도는 뭐예요? 주님의 제자죠. 제자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제자. 신기하게도 성경 신구약 전체를 봤을 때 신자라든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런 별칭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예수의 제자라는 말이 훨씬 많이 신약 성경에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라는 말이 성도라는 말보다 오히려 어때요? 먼저 언급되고 많이 언급될 만큼 성경에는 제자라는 이름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입장을 끝까지 견지하면서 스승의 말씀을 많이 받아들이고 스승의 말씀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인생을 살 때에 세상 사람이 나를 통해서 누굴 봐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인식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존경하는 예수가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이게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도와 더불어 이 제자라는 이름의 의미를 여러분 안에 간직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유명한 설교가 백스터라는 이 설교가가 Going Deeper라는 책을 썼는데 이 Going Deeper, 보다 더 깊이 들어간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제 제자라면 어디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나를 가르치시는 스승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 여정을 보십시오. 우리는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스스로 성숙하다 여기는 우리의 신앙은 예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와 나 사이의 관계가 괄목상대할만하다, 내가 알 만큼 알았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예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인식한 내 인식 범위 안에 예수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왜곡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본질로 붙잡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보다는 내가 인식한 인식의 범주 안에서 내 나름대로의 성과, 내 나름대로의 브레인스토밍의 결과를 중요시한다 그거예요. 내 생각이 더 앞장서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음에 있어서 나의 도구마, 독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의 이성을 거쳐 나온 하나님의 윤색된 진리를 진짜 진리라고 여기고 그거를 주장하며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에요. 그 모습은 제자가 아니죠. 제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자가 스승을 초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더 이상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항상 어때요? 스승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하죠? 뛰어넘기 위해 노력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Going deeper.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점점 더 깊이 들어감으로 인해 아주 가까워지는 경지까지 가야 된다. 이게 신비스러운 제자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제자 된 건요, 신비스러운 거예요. 이성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또한 그 덱스터가 얘기할 때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파하고 있거든요.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라 이거예요. 뭔 소리예요? 예수처럼 죽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당신들 예수 믿으면서 예수처럼 죽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럼 믿겠어요? 다 도망갔을 거예요 아마. 만일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런 입장을 견지했다면 그 사람들이 무덤까지 들어가서 예배 드릴까요?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네로왕자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당신을 숭배합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수많은 귀족들이, 수많은 왕족들이 어떻게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전통을 지금 우리가 간직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아요. 우린 그렇게 간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객이 전도됐다 할까? 뒤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으로 깊이 들어가는 going deeper의 믿음이 아니라 어때요? 내 인식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이기주의, 나만의 안식처인 신앙을 자꾸 신앙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때요? 당신들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쫓을 수 있어? 난 못합니다. 당신들 예수님처럼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을까? 그게 뭔 소리죠?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 나도 지고 가야 될 나의 십자가, 전혀 나와는 무관한 식으로 인식하고 있고 무관하게 해석하고 그렇게 쫓으려고 하는 잘못된 왜곡된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시고 잘못된 길을 바꿔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바로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제자의 길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고요, 수습하셔요. 가짜 제자의 모습으로 있으면 안 돼요. 차라리 거기서 떨어져 나오는 게 우리 신상이 훨씬 편할 거예요. 세 번째 이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하는 사건 다 아시죠? 그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거기에 모인 사람들, 그거를 교회라고 칭할 때 그들을 어떻게 지칭하는 별칭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오순절 초대교회의 사건 뭐라고 지칭해요? 새술에 저들이 취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한 세상의 또한 평가고 지칭이에요. 어떻게? 새술에 취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들이 알 수 없는 이상한 능력에 취해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 이상한 방언을 한다, 갑자기 두 손 들고 공중공중 뛰면서 춤을 추지 않나, 울고불고 난리를 치지 않나, 저거 완전히 정신병자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저 부흥 집회에 갖다 놓고 부흥 집회에서 사람들이 막 성령 충만 덩실덩실 춤추고 난리 나고 막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정신 사나워서 10분도 못 있어요. 바로 뛰쳐나올걸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할까요? 다시는 내가 안 간다. 아, 나 저 예수 믿는 건 내 체질이 아니야 그럴까. 그쵸? 다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어째요? 세 번째 그래서 이름이 너희가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세술에 취했다. 이거는 누군가 똑똑한 사람에게 주어진 별명은 아닐 거예요. 뭔가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붙여진 이름일 거예요. 결코 세술에 취했다는 건 칭찬이 아니라 뭐죠? 비난일 거예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조롱하고자 하는 명칭일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언가 어리숙하다, 무언가 미련하다, 비정상적으로 약간 맛이 갔다. 실제 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다고 지칭을 하고. 여러분 어때요? 그 이야기에 수긍하십니까? 아니면은 나는 절대 예수 믿어도 저렇게 술 취한 새술에 취한 자라는 이름은 절대 받지 않을 거야. 이 말 똑바른 정신들은 왜 그런 비난을 받고 그 이상하게 조롱을 받아? 그럴지도 몰라요. 그 잘못된 거. 우리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새술에 취한 자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게 맹목적이라도 그것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목적을 두고 가는 게 아니라 맹목적이라도 그 길을 쫓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죠? 저 사람들은 새술에 취한 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새술에 취한 자라고 지칭받던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우리가 바라보는 성도의 모범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문명한 세상에 살고 아무리 기독교가 권력을 확대하고 아무리 훌륭한 성전을 짓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앉아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새술에 취한 자 같은 초대교회, 세상에서 핍박받고 목숨 걸고 공동묘지에서 예배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되찾아야 된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각성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지칭을 받아야 될까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경우가 발러. 그 사람들은 참 모범적이야. 그 사람들은 참 서로 협조하고 서로 돕고 또 양보하고 참 인격적으로 훌륭해. 그런 이름 듣고 싶죠? 아니면 그 사람들은 퓨리탄이야. 모든 범사에 퓨리파이해. 이거 듣고 싶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야 될, 회복해야 될 명칭은 뭐예요? 새술에 취한 자. 우리가 이 이름을 얻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뭐냐? 조상들에 대한 생애와 순교. 그들의 생애가 얼마나 장엄한 신앙의 종말을 맞았으며 맨 마지막에 그들의 결론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판단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판단. 히브리서 11장 38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 지금 예수 믿는 크리스찬, 이 시대 현대 크리스찬들은 어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하다 이렇게 지칭될까요? 그럴까요? 제일 아주 친사적이고 제일 타협자라고 제일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잘못된 길을 우리가 갈지도 몰라요. 우리는 새술에 취한 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의 모습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억울한 일이 당해도 어때요? 억울하다고 난리치고 막 앞장서서 막 그러고 하면 안 돼. 좀 억울해도 어때요? 어리숙하게 좀 당해야 돼요. 저 목사가 미쳤나요? 갑자기 저런 소리 자꾸 하니. 그래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떻게 돼요? 손해봐도 손해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요만큼도 손해 안 보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 견지하면요 순교할 수 없어요. 아니 또 갑자기 순교하려네. 갈수록 태산이네. 그래요. 우리가 무엇인가에 붙들린 사람,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새술에 취한 자 같다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순교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당할 수 있어요. 돌에 만져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죽을 수 있는 스데반 집사같이 돼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선진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모범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무시해서는 우리는 어떤 명칭에도 어울리지 않는 크리스찬이 아닌 엉터리 크리스찬으로 남아있을 뿐이에요. 오늘 제가 본문의 병의 무적을 읽어드린 마태복음 8장을 보세요. 이 마태복음 8장 전체에는 모든 얘기가 다 여호와의 이적,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로 가득 차 있어요. 문둥병을 고치고 백부장의 하인은 중풍병을 고치고 베드로 장로 열병을 고치고 전부 그런 것들이에요.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사람들을 데려올 때 예수께 나오고는 예수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다 고쳐줬다. 이런 엄청난 기사와 이적이 가득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나치기 쉬운 문자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많은 정신병자들이 있는데 특별히 정신병자들이 다 왔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말씀을 통해 다 고쳐줘 버렸어요. 어떻게 고쳐요? 의원이 환자 한 사람에게 투약을 하고 진맥을 하고 진단을 하고 고쳐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비하고 엄청난 기사와 이적이 그 군중에서 보여졌는지 몰라요. 결코 주님은 바늘을 꽂고 주사를 놓고 약을 투약하고 그렇게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한마디로 모든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만일 세상의 의원이 그 병자들을 만났다면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자기가 배운 지식을 총동원해서 결론은 이게 날 수 있을지 날 수 없을지 글쎄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죠? 그 앞에 모든 환자들을 향해 말씀으로 다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에 기록이 계속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과 주님이 우리 앞에 행하신 모든 내용들이 어때요? 지금 엄청나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갈 것인가? 정말로 금과 업조처럼 세상의 모든 경험을 무시하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을까? 그게 가치가 있을까? 번민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핍박받고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이 평회되는 현장 속에 있으면서도 나는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고 그쪽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할까요? 세술에 취한 자이거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 명칭과 그런 의미가 지금 우리 안에 살아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비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참으로 인간적으로 판단하자면 너무나 억울하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 이들은 어디까지 왔어요? 로마 황제의 박해를 피해 지하 공동묘지에까지 가서 이미 돌아가신 예수를 경배하고 찬양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행위와 생각과 모든 사고방식이 어때요? 세술에 취한 자 같다 이렇게 돼요. 우리가 정말로 성도라면, 우리가 정말로 크리스찬이라면 적어도 우리 안에 이런 신앙의 전통, 적어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남겨두신 이 흔적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조금 더 어리석다고 하는 평판 얻지 않으려고 피하죠. 우리는 가급적이면 세상과 충돌하기보다는 적당히 타협해서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모습이 어떻게 됐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은 더 이상 크리스찬들을 찾지 않아요. 왜? 로마 황제 시대에 정말로 깨끗한 가정을 위해서 지하교인 그리스도인들이 찾아 신부로 삼고 신랑으로 세웠던 그 전통이 지금은 어떻게 됐죠?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이 신비하고도 지울 수 없는 역사의 이 사실들, 우리가 감당했던 성도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있던 이 거룩한 뜻이 더 이상 우리 세대에 퇴색하지 않게 지켜내시오. 요한복음 6장 15절에 5,000명을 먹이고 무리들에게 그 능력을 보이신 예수를, 그 무리들은 어떻게 하는가?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요, 야,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삼아야겠다. 이들이 본 건 뭐죠?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통해 구세주 예수를 바라본 게 아니라 능력자,
우리처럼 비천하고 우리처럼 세상에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이런 루저들을 살릴 길이 누구에게 있다?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가능할 거예요. 군중들은 뭘 생각하죠? 혁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을 모르고 어떻게 한 거죠? 예수님이 행한 능력만 바라본 거예요. 우리가 혹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유익하게 꾸려나갈 수 있는 내 삶의 유익을 앞세우지 않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는 세술에 취했다 지칭받지 못해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 듣지 못해요. 우리는 세상에 늘 눈치 보고 뒤따라가는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 일을 추구하는 정도로 끝난 뿐입니다. 여러분 그 상태가 마음 편하시죠?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성도라고 지칭받는 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억지로라도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났어야 돼요. 우리는 억지로라도 어떻게든 내가 여기에 붙어 있어야 유익할 거야 이런 생각 버리십시오. 우리는 어떻게라도 이렇게 해서 내가 유익을 찾는 게 현명한 일이야 그런 얕은 생각 그런 참으로 값없는 은혜에서 이제 벗어났어야 돼요. 또한 청년이 한 사람 나타나요. 이 청년이나 무리들이 미처 몰랐던 것 하나 있죠. 분명히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시고 5병이요 7병이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앉은 병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이 기적과 놀라운 일을 바라봐요.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평생은 어땠죠? 자, 예수님의 3년 동안 우리가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모습은 뭐가 보여요? 예수님 가운데서 세상에서 제일 가난해요.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없어요. 왜? 능력이 있으면 십자가 안 졌죠. 또한 세상에서 가장 어때요? 예수님이 지혜가 있는 것 같으나 지혜가 없어요. 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애쓰지 않으시거든요. 다 그냥 받아들이시고. 자, 이 두 가지 양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한쪽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신비한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모습이고 한쪽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무능하고 가난한 별 볼 일 없는 한 청년의 전락한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그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신비한 능력만 바라보고 따른 젊은이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 오늘 말씀에 나와요.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 그래도 날 따를래? 이렇게 하죠. 성도의 일을 선택하여 예수님은 아무 영광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물질도 없습니다. 권세도 없습니다. 결국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인생이었어요. 집도 없어요. 잘도 없어요. 본향에 가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더 많이 무시해요. 아이 저거 뭐 목수쟁이 요셉의 아들 그거 아니야? 약간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비정상적인 사람이었어. 한참 일할 나이에 일은 하지 않고 천지사방에 돌아다니면서 맨 세상에서 제일 밑바닥 인생들 완전히 그냥 그 떼거리로 그냥 남부여대한 거지. 피난 갈 때 남부여대 했던 거지. 이고 지고 끌고 다 그런 병자와 가난한 사람에만 쫓아다니면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의 길을 가고 내가 예수의 제자고 예수의 백성이라면 이제는 내가 주님을 따라서 얻을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됐음으로 인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도 생각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왜 예수를 믿는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희미한 믿음을 갖고 인생을 사신다면 우리의 끝은 비참한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겁니다. 차라리 덥든지 차든지 둘 중에 지금 결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이 있다면 가차없이 거짓에서 떠나야 됩니다. 어떻게든 진리를 쫓아가야 돼. 진리를 쫓음으로 인해 나를 부정해야 될 입장이 있다면 진리를 쫓을 것이냐 나의 생각 의지대로 갈 것이냐 여러분 결정하시죠. 정말로 죽음 앞에서 그 위협 앞에서 진리를 쫓을 것이냐 살 길을 찾을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죽을 길을 찾는다고 죽게 하시지 않았어요. 도전해 보시고 시도해 보셔야 되고 그런 굳건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도인 겁니다. 우리는 비로소 제자가 되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 사십시오. 거짓은 가차없이 떠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얻는 것이 많은 반면에 잃는 것을 자꾸 없죠. 우린 잃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죠.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내버리십시오. 다시 채워주실 겁니다. 둘을 다 잃어버릴 일은 없어요. 하나는 잃어버릴지 몰라도 그럴 때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될 게 무엇인가를 확실히 붙잡으셔야 돼요. 무엇을 얻으면 무엇을 잃어야 될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여러분들이라면 이제는 판단이 달라보실 거예요. 이 청년은 아무 뜻도 모르고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옛날에 좋아하던 것, 소중히 여기던 것 다 분토와 같이 배설물로 여겨라. 이런 모범을 보여주시죠. 내가 그렇게 소중히 하던 것, 내가 귀하게 여기던 것 분토와 배설물로 여길 만큼 준비되어 있어요. 이 믿음의 사도 바울의 교훈이에요. 버리십시오.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다시 채워질 것이고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또한 그분을 위해서 집을 떠날 수 있어야 돼요. 집에 연연하지 마세요. 또한 예수님의 긍정을 위해 나를 부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기 부정하지 않죠?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부정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긍정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진리를 위해서라면 정말로 거짓을 떠나십시오. 거짓을 떠나십시오. 반드시 얻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잃어버리는 것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둘 다 잃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잃어버린 만큼 하나님은 되찾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 공짜 은혜 연연하지 않습니다. 거저 얻는 것 의미 없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 마술적인 능력, 기복주의 신앙 여기에 연연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잘 되겠다? 예수 믿고 행복하겠다? 반대입니다. 반대라는 걸 확실히 인식할 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나의 소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거 헷갈리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마술적인 능력, 기복주의에서 이제 벗어나시고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이만큼 채워주시겠지 하나님과 더불어 거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얻는 값싼 은혜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값싼 은혜에 취해 있는지 우리 자식 열심히 내가 예수 믿는 덕분에 잘 되는 거 그 값싼 은혜, 값싼 은혜.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죽을 병이 났어요? 죽을 병이 났지만 또 죽죠? 그 값싼 은혜.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기울어가진 기업이 다시 되살아났다? 그건 자가당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 도취에서 벗어나죠. 이렇게 값싸게 우리가 찾는 은혜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뿐이 안 돼요. 거기에는 순교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주의 영광이 머물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임재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끼리의 조직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런 교회당, 그런 성도 혹시 그 모습이 아닐지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고 뒤돌아보세요. 우리는 많은 대가를 지불했어요. 내가 지불한 게 아니라 누가 지불했죠? 믿음의 선진들이 지불했어요. 그 엄청난 지불한 대가, 그 귀중한 모처럼의 그 진실 이제 깨달았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은혜는 결코 싼 은혜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잘못되고 내 행위가 잘못되고 내 믿음이 엉터리라서 그 귀한 은혜를 싼 은혜로 내가 여기는 것뿐이 아니에요. 깊이 각성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엄청난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과 그분들의 정말로 절절한 목숨 걸고 드린 기도의 결과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는 없습니다. 다 귀한 겁니다. 잘 보존하십시오. 감상적으로 주님의 길 쫓아가지 마시고 이제 분별하고 주님의 길을 쫓아가십시오. 돌짝밭에 떨어져 씨와 같이 가라 쉽게 자라는 거 그거 잘하는 것 같지만 쉽게 또 말라버리잖아요.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이상하게도 예수님께 이렇게 따르라고 할 때 청년이 거절하죠. 청년은 아무 말도 못하고 묵묵히 서만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복음 9장 말씀처럼 다른 청년에게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따르라 할 때 따르는 것이 축복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소망의 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가시밭길인 건 당연하다는 거 아시죠? 당연한 거 모르시죠? 근데 우리가 가는 길 가시밭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쫓는 그리스도의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그게 가시밭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시밭길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외길이에요. 주님이 가신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 찾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 길 위에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간에 가시밭길, 외길, 결국엔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성도인 겁니다. 우리가 가는 가시밭길, 외길, 십자가의 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진정한 부모의 도리, 그 안에 진정한 자식의 도리, 가정에 대한 도리, 공동체에 대한 도리, 교회에 대한 도리가 다시 재건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엉터리였어요. 우리는 너무나 엉성한 기초 위에 신앙이라고 하는 그 허울 좋은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고치죠. 우리는 이제 간판만 크리스찬으로 존재했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의지, 우리의 사상이 완벽하게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오늘 이런 말씀 있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정에 대한 도리, 내 기업에 대한 책임, 그리고 내 자녀들에 대한 모든 저것 때문에 나 다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단호하게 안 돼. NO 하신대요. 어떤 게 옳은 거예요? 왜 NO 하셨을까요? 갈등 생겨요? 아니 가서 다 해놓고 와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 NO 하신 거.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주님은 이미 이 말씀하실 때 뭘 생각하신 거죠? 곧 있을 십자가 구속을 염두에 두십니다. 너희들이 제자라고 나를 따른다면 곧 이루어질 십자가 구속과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러 있으면서 부활을 준비하는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 될 수 있겠냐 이거죠. 어떻게 그런 자세로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가정, 나의 기업, 나의 윤리와 도덕, 공동체를 위한 책임과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 하나님의 임재의 일과 어떤 게 더 경중이 있느냐를 따지는 얘기예요. 믿음적.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해요? 나의 일신의 아니와 영달이 더 중요합니까? 그러면 십자가 길 갈 수 없어요. 그럼 세상 길로 가셔야 돼요. 외길이 아니라 더 넓은 길로 가시고 또 십자가의 길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십시오.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이제 임박한 세상의 종말, 또 앞으로 주님의 심판을 눈앞에 두고 우리가 세상 일에 연연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이런 게 있어요. 선진국에서는 자신들이 과거에 식민 지배했던 나라의 청년들을 뭔가 죄를 갚는다는 의미에서 교육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국비장학생 많이 모집해요. 영국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마치 미국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같은 그런 스타일이겠죠. 옥스퍼드 대학에서 장학생을 선발하는 일이 아프리카에서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아주 똑똑한 청년이 선발돼서 유일하게 이제 옥스퍼드 대학 장학생으로 선발됐는데 면접 자리에서 이 청년이 아유 교수님 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제가 아직 집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가장 못지않게 다 기대하고 바라보는 입장에서 내가 집안에 감당해야 될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감당하고 와서 이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담당 교수가 깜짝 놀라요. 아니 뭔 일이 있기에 한 달이면 다 마치겠어? 한 몇 달 걸리면 다 일이 되겠지? 그럼 내가 그동안 말미를 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 청년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교수님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를 치를 때까지는 내가 집에 있어야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아버님 연세가 한 90세 됐나? 아프리카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잘 70세 됐을까? 아버지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죠? 40살인데요. 그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몇 년 걸릴까요? 아무도 장담 못해. 이 청년은 뭐죠? 옥스퍼드 대학에서 최고의 학문을 도전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 집안에 그냥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똑똑하다고 여김받는 그 삶이 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청년에게서는 그게 현명한 판단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옥스퍼드 대학을 통해서 정말로 아프리카를 모든 고난, 도탄, 아주 기아와 굶주림, 질병에서 건져 올릴 정말로 문명국가를 만들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지? 그 아들 앞에 뭐예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진 꼴이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돼지에게 던진 진주처럼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깊이 각성하시오. 잘 판단하시오. 우리가 겉사람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완벽한 믿음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뭔가,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뭔가, 그 루틴을 만드셔야 돼요. 내가 믿음 안에서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 내가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 이거는 바치고 나의 충성의 일면을 보이고 싶습니다. 이런 약속들이 있어야 돼. 근저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교회의 어떤 룰에 따라서, 교회의 지침에 따라서, 여기 예배 드려요, 특별 예배, 무슨 뭐 금식 기도합시다, 이거만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밀한 가운데 약속드린 뭔가를 내가 지켜낸다. 그게 아무리 참 기약이 없는 거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 판단으로 봤을 때 어리석게 보여도 그것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내가 새벽제단을 평생 쌓아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에 일단이라도 갚도록 한번 내가 노력해 봐야겠습니다. 내가 혹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은혜가 물 붓듯이 내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나 이거 하겠습니다. 나 금식하겠습니다. 나 정말로 주님 앞에 새벽제단 시간 바치겠습니다. 나 주님 앞에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태신자를 1년에 한 명씩 품고 전도하, 뭐 이런 하나님과의 약속들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 약속을 통해 뭘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거를 내가 자꾸 내 삶 속에 체험해 나가야 돼. 그게 내 삶 속의 신앙의 이력에 하나하나 기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났어? 어떤 미세한 음성을 들었어?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40일 아침 금식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네. 이렇게 하니까 내가 모든 고난에서 벗어났지? 이것이 뭐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의 단편이 돼야 돼요. 그걸 오늘 작정하시는 거예요. 내일은 없어요. 믿음이라는 거에 내일은 없어요. 믿음은요, 오늘 내만큼의 분량만큼만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만큼만 있는 거예요. 내일 하지, 내일 더 큰 은혜가 있을 거야. 그거는 아니에요. 그냥 이 순간,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 결단하고 하나님께 약속드린 것을 이행하는 그 가운데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놀라운 간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오늘만큼만 산다는 사실 유의하시고, 오늘만큼만 내가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과의 약속을 꼭 붙들고 그걸 실천하십시오. 이거는 절대 우선으로 누가 말려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말려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9시 반, 9시 50분에 만나서 교회 나오는 거 약속 드린 것 같은 그런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한,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자꾸 미루다가 세월을 다 보내는 어리석음에 빠져있지 마시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걸 마땅치 않다고 여기시는 주님 뜻대로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약속할 수 있는 그거 실천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1대1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우회가 없어요. 직선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우회하시는 여러분들 기뻐하시죠. 우리는 요리조리 피해서 우회를 잘하죠. 빙빙 돌아가요. 빙빙 돌아가다 보면 꼬치 먹고 맴맴, 나중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죠? 주저앉아요. 꼬치 먹고 맴맴 해봐요. 뭔 소리인지 모르시죠? 우리 인생이 딱 그래. 믿음이 딱 그래. 어떻게 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직선. 왜? 그분이 직선으로 보고 계시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충분하신 사랑, 만족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돌보실 것이고,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행복, 이제 우리가 직선으로 보면서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빙빙 돌아가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자매나 친구나 그 누구든지 나의 목숨을 대신해서 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그들을 부정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생각해서 그들의 일을 미루는 것뿐입니다.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에 청렴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모든 세상 일까지 다 관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책임다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은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또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순교를 결정해야 할 순간에 처자식 때문에 내가 순교를 못했기 때문에. 순교가 무서운 거예요? 순교가 두려운 거예요? 순교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십자가를 갈 때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을 드리십시오. 다시 모든 것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버리고 그때서야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것이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이게 진짜 내게 되는 거야. 나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열심히 주의 십자가를 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주님께 영광, 주어진 우리의 이 길 직선으로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이순혜 성도님 나오셔서 봉헌성 드리시겠습니다. 백공사 구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구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이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님은 성도들에겐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근해 잊을까. 하늘을 두루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길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거룩하게 성별하여 귀한 예물 주님 전에 바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명목으로 드린 모든 이 헌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놀라우신 은총이 물 붓듯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셔서 고난과 시련의 어두운 세상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된 삶으로 그들의 기업과 그들의 삶이 가람이 없이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시는데요. 다음 주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아니라 성경에서 감사하라 명령하신 맥주감사 주일인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일에는 김기롱 집사의 장로 장립을 위한 그런 김기롱 장로 장립식이 함께 거행될 예정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바쁘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잠깐 제쳐놓으시고 다 함께 성전에 오셔서 이 기쁜 날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많이 좀 나오셔야 되는데 또 김기롱 집사님 가족과 또 친지들이 같이 오시는데 그 수보다 우리 성도들의 수가 적으면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김기롱 장로님 처음부터 부담을 엄청 느끼게 돼가지고 그게 좋을 일인지 나쁠 일인지는 하나님 뜻 가운데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건 도리가 아니죠. 우리가 매너가 아니고 우리 교인이 훨씬 많아져야 돼. 그렇다고 또 오시는 손님도 다 정리해 주시면 안 돼요. 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성전은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까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주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일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주의 성도들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 명하시는 주의 말씀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십자가 지고 제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다짐하고 결심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고난과 시련을 딛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이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 한반도의 미래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그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과정으로 또 겪어야 되실지도 확실히 저쪽으로 계세요. 내가 가서 한 10분에 나왔어요. 근데 30분이니까 딱 10분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15분만 있다고. 네? 뭐? 네. 난 빨리 가서 저 2층. 이 친구 가시는 거? 걱정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것도 그죠?